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게 참 아름다운 일이죠. 조금 오늘 덥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이 모임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하는데 그 모임이 아름답고 은혜롭기는커녕 해로운 모임이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도대체 고린도 교인들 함께 모이는 이 모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다음 절 보니까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이긴 했지만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 분열이 있다, 서로 갈라져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그들이 갈라져 있는지 그 다음 절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자,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주님의 만찬을 먹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의 만찬을 먹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은 주의 만찬이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 절 21절에 보니까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함께 모여서 먹긴 먹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고 취하기까지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먹지 못해가지고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여가지고 주의 만찬을 성찬식을 하는데 어떻게 배가 부를 정도로 먹거나 취할 정도로 마시거나 그럴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초대교회 때 하는 성찬과 오늘 우리들이 하는 성찬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모여가지고 만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했습니다. 만찬은 뭔가 하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거죠. 그런 만찬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갈 무렵에 주의 성찬을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이 만찬은 하지 않고 성찬만 하죠. 우리는 모여가지고 예배 시간에 주님의 몸과 또 피를 의미하는 그 빵 조각 그리고 조금 이 포도주스나 또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거 먹고 우리가 뭐 배부르거나 취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들이 모일 때 먼저 식사를 하고 정식으로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성찬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먼저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 만찬이 끝나갈 무렵에 마지막 순서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 먹게 함으로써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처럼 먼저 만찬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성찬을 하는데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고 심지어 취할 정도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 먹지 못해가지고 배가 고픈 채로 같이 모임을 해야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어디서 모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성찬을 나눌 때 어디서 모였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교회당이 없었죠. 그래서 가정 집에 모였습니다. 자,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갖게 되는데 누구 집에 모였을까요? 교인 중에 누구 집에 모일까요? 집이 좀 큰 사람. 집이 좀 넓어야지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만찬을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집이 넓은 사람 집에 모입니다. 자, 집이 넓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죠. 그러니까 교인 중에 부자,
그리고 그런 부자의 저택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그리고 주의 만찬을 나눴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런 집에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저녁 때 함께 모여가지고 먼저 식사를 하고 그리고 주의 만찬을 성찬을 나눔으로 그들이 함께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이 모일 때 음식은 누가 준비할까요? 물론 주인이, 그 호스트인 주인이 음식을 좀 준비하지만 매번 다 준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싸운 음식을 먹고 혹시나 해서 주인은 또 어느 정도 음식을 마련하기는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챙겨오는 음식이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 어떻습니까? 다 신나가지고 이제 맛있는 거 싸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가는데, 자, 소풍 가서 같이 뭘 먹을 때, 자, 부잣집 아이는 맛있는 거, 비싼 거, 고급스러운 거 많이 싸우죠. 자, 그런데 가난한 집 아이는 별로 변변치 않은 거 그렇게 싸우죠. 뭐 똑같이 김밥을 싸워도 김밥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다릅니다. 자,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만찬을 나누는데 가져온 음식이 다르니 먹는 음식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자, 당시 교인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다 그랬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리고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자,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모여가지고 같은 집에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었지만 그러나 부자는 여전히 부자,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유대인은 여전히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 만찬을 하는데 부자들은 그들이 평소에 먹는 그런 기름진 음식, 맛있는 음식 그리고 최고급 포도주를 가져와서 그들이 먹겠죠. 자,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또 그들이 평소에 먹는 그런 변변치 않은 음식을 가져와서 먹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들이 앉는 자리가 달랐습니다. 자, 로마 시대의 이 저택을 보면은 아주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집인데, 자, 그런데 그 집에 현관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것을 아트리움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앞마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도 이 백화점이나 또는 쇼핑몰에 가면은 안에 들어가자마자 넓게 나오는 그 중앙 홀이 있죠. 그것을 아트리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 아트리움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안으로, 저택 안으로 더 들어가면 그 안에는 이제 트리 클리니움이라고 하는 그 정식 다이닝 룸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그 주인이 손님들을 초대해서 함께 만찬을 하기도 하는 그런 정식 다이닝 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이닝 룸이 있고 바깥에는 안마당, 아트리움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디에 앉았을까요? 저 안쪽에 좋은 방, 그러니까 트리클리니움, 거기는 주인이, 그렇죠? 보통 자기들의 귀빈과 함께 만찬하는 곳이니까 거기는 주인이 자기들의 친구와 또는 자기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 그러니까 귀족들, 부자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했겠죠. 자, 그러니 그들은 기름지고 좋은 음식들을 가져와서 배불리 먹고 때로는 포도주도 마음껏 마시다 보니까 취할 정도까지 됐죠. 자, 그렇지만 그 바깥에 이 중앙 넓은 홀, 아트리움, 거기는 이제 나머지 사람들, 보통 서민이든지 또는
노예든지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들도 음식을 챙겨오죠. 그런데 그들은 별로 변변치 않은 그런 음식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음식을 먹는데 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소에도 배불리 먹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하루 종일 일하고 일이 끝나자마자 지금 왔기 때문에 뭐 음식을 제대로 챙겨올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 그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뭐 주인이 준비한 음식이 좀 있으니까 그거라도 좀 먹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좀 먹으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없는 거예요. 자, 누가 먼저 왔을까요? 누가 먼저 오고 누가 늦게 올까요? 그 모임에 좀 뭐 부지런한 사람이 먼저 올까요? 게으른 사람이 늦게 올까요? 낮에 별로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일찍 옵니다. 낮에 별로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귀족들이나 높은 사람들이나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하다가 일이 끝나자마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노예라든지 일반 시민들이겠죠. 그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끝나고 오다 보니까 겨우 시간에 맞춰서 오든지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와 보니까 이미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이 마련한 음식들도 다 먹어버리니까 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좀 시장하고 배고픈 채로 그들의 모임을 또 주의 만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이긴 했는데 함께 먹기는 먹는데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음식의 종류가 다르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들은 변변치 않은 음식을 먹고 더군다나 양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게 모자라가지고 조금 먹고 자,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과 피를 통해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들 안에는 모든 미움과 분열과 편견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상에 있는 그런 편견과 차별과 미움과 또 무시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주님께서 그 몸을 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세우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마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이 너희들이 모이는 곳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잘 이해지고 또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종종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교회에 은근히 이런 일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고린도 교인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진 채로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자들은 배불리 먹고 취하기까지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부족해서 시장한 상태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갈라진 상태로 주님의 몸과 또 주님의 피를 함께 마신다고 해봐야 그것이 과연 성찬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좀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좀 늦게 오는데 그 사람 올 때까지 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오면 그러면 함께 식사를 하면 그러면 좀 다 같이 먹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좀 와서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먹지 말고 기다려서 다 모였을 때에 시작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찍 왔는데 배가 고파서 못 기다리겠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배가 고픈데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면 미리 좀 먹고 와라, 집에서. 와가지고 배고프다고 먼저 먹지 말고 좀 서로 기다려서 함께 먹으려면 너무 배고프면 집에서 좀 먹고 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만찬에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몸,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주의 만찬을 하는 목적이고 주의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주의 만찬과 성찬을 함께 했기 때문에 식사를 같이 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뭐 모여가지고 좀 맛있는 거 먹고 배불리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서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그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긴 한데,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그 고기 가려가지고 안 먹고 깨끗하고 정결한 고기 먹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맛있는 거 배불리 풍성하게 먹고 누리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를 추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 우리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강,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리고 또 서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그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희락,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주의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모였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일부러 좀 좋지 않은 음식을 싸우든지 아니면 뭐 좀 일부러 굶든지 뭐 그래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겠죠. 예, 그렇지만 그들이 다 함께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겠죠. 그들이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마지막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시작을 하고 또 가져온 음식들을 서로 나누면서 먹으면 더 좋겠죠. 오늘날 우리가 하는 뭐죠? 파틀럭 디너처럼 각자 음식을 챙겨오지만 서로 나눠 먹으면 그러면 더 좋고 아름다운 그런 모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어쨌든 함께 모여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만찬을 나눌지라도 부자는 여전히 부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뭐 가난한 사람 부자가 함께 어울려가지고 예배드리고 함께 성찬식을 사랑 가운데 나눴다고 해서 뭐 부자가 가난해지거나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뭐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거나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 것이죠. 여전히 귀족은 귀족이고 노예는 노예고 그리고 이방인은 이방인, 유대인은 유대인,
그들은 그들의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이 어떤 태도로 서로를 대하느냐, 그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루아침에 부자가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서로 똑같아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가 되었다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또 내가 나의 모습 가운데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부자가 있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로를 대하고 어떤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교회 안에 부자가 있다면 그 부자는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부유함에, 물질의 부유함에 취해가지고 이 영적인 부유함, 그리고 참된 생명을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우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도시가 번성하는 도시였고 그 교회가 부유한 교회였고 그 안에 부자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너희의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돈은 많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그런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부자라면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6장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부자가 있다면, 예수를 믿는 부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고 또 이웃을 돕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포화를 쌓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는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죠. 제가 가난하다면 그러면 저는 또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6장 10절에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가난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을지 모릅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끼니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빚을 내 가지고 살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경우라면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된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 9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적당하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동일하게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거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가진 것이 다르고 서로의 형편과 처지가 다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었으니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는 일이 아주 드뭅니다. 왜냐하면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 불편해하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를 불편해하고 이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뭐 친하게 지내거나 같이 어울리거나 그럴 일들이 잘 없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멸시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부자를 시기하거나 또 질투하거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사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더더구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교회에서는 우리가 가진 뭐 재물이 어떻든지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 담이 장벽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다 무너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들 사이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우리들 사이에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담들이 우리 사이에 존재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직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충분하게 교회의 참된 모습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높은 담이 있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높은 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가까워졌습니다.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둘이 아예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보면 말씀하기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것은 이제 그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런 이방인들인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백인과 흑인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도 이제는 가까워져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너희가 서로 피부 색깔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서로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고 너희가 종이나 자유인이나 너희가 서로 신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떤 사람은 종이고 어떤 사람은 귀족이고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서로 성별이 다르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 특별히 성찬식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됨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는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 주님과도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 예배를 드리려고 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눈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죠.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위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야지 그 예배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받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도 용서를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흑인도 백인도 아시안도 하나가 되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고 또 성격이 서로 다른 사람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진정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으로 세우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무셨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상의 미움이나 또 편견이나 차별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